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집사님 나갔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가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스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나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잘하는 말과 가장 어려운 말이 뭘까요? 오늘 사랑하느냐. 네, 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물음이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귀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음을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여기는 그러하이다 그랬는데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 이렇게 분명한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잘 사랑해서 사랑을 충분히 해서 그랬을까요? 예,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었습니다. 물을 때 내가 아가페 즉 모두 헌신적인 사랑하느냐 모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자기 신앙 고백.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필리아 사랑이었어요. 우정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처럼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했었는데 아주 약하게 나는 끈을 놓을 수 없는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두 번째 똑같이 내가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헌신적인 모든 조건 없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는 필리아 조금 그래도 감동 있는 좀 내가 좋아하는 정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묻는데 그때는 그러니 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때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 사랑, 그래 우정으로 사랑하냐? 예 그렇습니다. 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물으니까 걱정이 되죠. 주님이 의심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베드로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느냐 말을 맞고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아마 모두가 의문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 사랑은 뭐라고요? 참고 오래 참고
예. 예. 오래 참는 거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왜 오래 참고 못 참죠? 못 참았어서 이렇게 아팠나 봐요. 그래. 근데 아니요, 저는 아가페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어, 불구하고 저는 아가페적이지 못했어요. 네. 다 그래요.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섯 가지를 말해요. 사랑은 물건 사랑도 물질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사실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즉 헌신적인 조건 없는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 마음껏 베푸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지기까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혈연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얼마든지 잘 되게 나보다 얼마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쏟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물론 대가를 바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가 상관없이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어쨌든 그 사람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라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쉽지 않죠. 또 하나 사랑이 가장 쉬운 게 아마 혈연적 사랑일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혈연적인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가족관계의 사랑 이것이 스토로게 사랑이래요. 스토로게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피가 섞이면 아무래도 다르죠 좀. 그것이 스토로게 사랑이라 스토로게 사랑이라고 해요. 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했던 필리아 사랑이에요. 예, 그건 우정이에요. 내 뜻이 맞고 취미 같고 뭔가 생각이 같을 때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될 때 우리 가까워지니까 그 우정이에요. 필리아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남녀간의 이성의 사랑. 에로스. 네 가지. 세상에는 거기다 물욕까지도 사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혼동돼서 물욕이 사랑인 줄 아니까 물건 사랑하는 거 사랑인 줄 아니까 그 집착을 해서 이 집착도 사랑이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집착은 욕심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잘 되게 하는 거. 물건 최고로 잘 되게 그 작품을 만들 때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지를 알지만은 연약한 줄 알지만은 주님은 전능자잖아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얼마 참는다고요? 오래 참는데 얼마 참아요?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리는 에르소유전 사랑으로 만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취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절망하니까 참기 어려운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간을 지나면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요 시기가 지나면 바뀔 거야. 기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면 좋고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서 5분 뒤에 올 거야. 그러면 참을 수 있죠. 근데 이게 1시간 뒤에 올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이 보이면은 그 소원이 그 소망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이면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참는 것이에요. 그냥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뭐가 돼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터지거나 골맞아서 병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화만 남는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앞에 안 보이니까 화만 남았고. 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보이는 사랑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진리 가운데 그 장래가 보여야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께 받을 것 생각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못 받아도, 남편에 못 받아도, 자식에 못 받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을 믿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나는 할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그걸 믿고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누구도 참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싸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고. 왜냐하면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알면. 상을 누구에 받아요? 남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받는 것이, 친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을 수 있죠. 소망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우리 사랑 찬양 하나 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제일은 가정이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은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똑같은 말씀 물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말씀 물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을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자기 능력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이유는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워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물으시는 거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베드로가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른다면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못해요. 포기하는 거죠. 조금만 틀리면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버리고, 조금만 뭐가 안 맞지 않으면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다 과정 지나면 바뀌는 걸 알거든요. 주님은 아시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몰랐겠어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전에 기도하시고 나서 너희 중에 누가 날 팔리라. 그러니까 누가 저인가요? 누군가요? 접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아주 단단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죽을지어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나를 버리라고 했거든요. 버린다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심이었어요. 예,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진정이잖아요. 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렸어요. 칼은 칼로서 망한다. 그리고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를 먼저 칼하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나를 예수 밝혔으니까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해달라.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떠났었던 것은 제자들이 배신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다음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배려해서 그걸 놓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베드로가 그 자체라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제가 죽을지언정 그럴 수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죽을 위경에서는 내가 여기서 잡히면 똑같이 예수님과 그 진물 받을 텐데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죽으면 제자의 사역에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져야 후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오해하는 것 가운데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이 말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밀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것도 있거든. 그렇죠. 바로 안 나는 것.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사망했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싹이 안 나죠. 싹이 안 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한 것이라 그 비유했지만 자신이 이미 다 이루었죠. 네. 이 땅에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죽으셔도 싹이 나요. 열매가 떨어져도 싹이 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죽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를 모면하게 하셔서 다음 사도행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썩어질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베드로도 제자들도 성장해서 열매가 성숙했으면 그때는 몸은 죽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나달이 생명 있는 나달이 씨앗 썩어 좀 싹이 날 수 있는 나달이 수없이 많이 열렸고 몸은 이제는 다 허비했기 때문에 죽어도 그것도 싹이 안 나. 몸은 죽을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우리 보리 청보리 한창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누렇게 익어가지고 보리는 연글고 보리 줄기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말라 죽죠. 바로 그거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룬 성과는 다 죽지만은 열매는 남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열매가 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신 하나의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되고 죽지 아니할 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분별력이잖아요.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될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헌신할 수가 있죠. 아멘. 주님이 내가 날 사랑하냐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물욕에 소유욕에 빠져 있고 인정욕에 빠져 있어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소유가 적다 많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누가 인정해 주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나님 받아주시면은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상급을 누가 받는다고?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님께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을 기대하면 못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 기대하면 참 그게 기대대로 되는 게 안 돼요. 물론 잘 되는 분도 있지만은 그 대부분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경륜 있고 그만 연륜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따라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눈높이가 참 잘 안 맞아요. 지난번 여자를 말씀드렸죠.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춰서 안아주는 것이 여자의 자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여성에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아픔도 주셨어요. 10달이나 그 보듬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이 남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늘 태동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안 되는 얘기죠. 그 여성에게 특별한 양계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나 우리는 목자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목자면은 내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양이지만 어떻게 주님은 양을 먹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다른 거 바울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본받는 바울 그 삶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도 저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고 우리 김자 집사님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고 사모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고 그럼 똑같잖아요. 머리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다 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는 위해서 네. 왜 세례명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 네. 어떤 마음의 각오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름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김도수 인자라는 자체가 그것이
불리는 것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화합을 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예수님, 주님 이걸 말하는데 그 어질린 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둘이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오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5월 21일이요? 예.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맞아요. 부부의 날에 5월 둘이 하나 되는 거. 예. 성경은 하나가 돼야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예. 같은 머리를 하나님을 함께 예, 믿으며 예,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예.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까 4가지로 말했잖아요. 사랑이란 지난번 설명했나요? 사자가 뭐라고요? 무슨 사라고요? 사이를 말해요. 사이. 네? 사이, 관계. 관계. 사이. 관계. 그리고 사이인데 또 우리 말은 뭐가 있냐면 사슬이 있어요. 사실. 줄. 줄. 튼튼한 줄. 끊어지지 않는 줄. 또 사슴도 있어요. 사슴. 네, 사슴. 네. 우리말 사자가 네. 또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네. 우리 그 사모한다는 말을 뭐지? 사모한다는 말을 생각이 안 나요. 사무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치다. 네, 사무치다. 이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사무치다. 관계에 대해서, 네. 관계에 대한 진정한 것을 말하는 거고, 랑은 뭐라고요? 랑, 사랑할 때 랑. 랑. 네. 너랑 나랑. 같이. 그렇죠, 맞아. 같이 함께하는 걸 말해요. 네. 정말 사무치게 또 줄이 끊어지지 않게 같이 함께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이 묶인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한자 그 사전에서는 사량이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말이 정확한 거예요. 네.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 말이에요. 아니 우리 다 우리 말인데 그건 소리말, 소리로 말하는 그리고 문자로 쓰는 글자, 뜻글이 있고 소리글이 있어요. 사랑은 소리글이. 우리끼리요. 소리글인데 거기에 사자의 뜻이 있고 랑의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뜻이 정말로 귀한 거죠. 정말 줄이 끊어지지 않게 좋은 사이로 항상 늘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 쉬어야 되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엄청난 어려운 단어예요. 힘든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같은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치가 안 되잖아요. 10원짜리 가지고 10,000원짜리 버리겠어요? 10원짜리 위해서? 아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실제는 죄 있는 10원짜리 인생 같지만은 주님이 죄를 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를 회복된다면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니.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희생은 동물만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값을 못 받잖아요. 양은 제물로 드려지면 양이 그걸 받아요? 제값을? 동물 드려진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은 동물이
나의 대가도 없이 드려지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이 아니라 투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투자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이 헛된 값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을 의식해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죠. 요한이 옆에 지나가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때요? 저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 그런 말씀하세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맞아. 그렇죠. 왜? 좀 알려주시지. 이완 사도가 얼마나 잘 될 것인지, 무슨 일 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다른 사명과 일을 주셔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고, 김자 스님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걸 주셨기 때문에, 합당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일대가 아까 주님 본받는 것이고 주님께 주신 사역을 사명 받는 것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옆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 고유한 나의 것이고 또 김인자 씨는 집사님의 것이 고유한 거예요. 누가 침범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김인자 집사님만 또 이한님만 또 아내만 그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요한에게만 또한 바돌로메에게만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이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비교할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1대1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너 안에 성령 계시고 베드로 안에도 성령 계시고 똑같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요한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요한의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이 사역하시는 거, 제 안에 성령과 말씀이 사역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는 일은 그 누가 상급을 아까 다시 고린도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 이웃 사랑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남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웃에게 드리는 사랑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아무리 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할 만한 여력이 없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못하는 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봤어요.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가부가 헌금하는데 두렙돈 2,000원도 안 되는 그것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서 주님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왜요? 절대적 가치를 보세요. 과부는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드렸어요. 부자는 그 중에 작은 일부분을 드렸어요. 비록 작은 일부분이지만 과부보다는 많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절대 평가예요. 저 사람 가진 것 가운데 얼마나 몇 프로냐? 저 사람 100% 드렸다? 너는 10% 드렸냐? 1% 드렸냐? 평가가 되잖아요. 100%냐? 아니면 5%냐? 1%냐? 10%냐? 이런 우리는 평가, 절대 평가가 하나님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나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냐?
내가 널 돕지 않냐? 너에게 성령 보냈지 않냐? 그것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로 힘든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예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비록 그것을 나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부족한 우정, 조금 내가 생각하는 뜻에 맞는 거,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것이지 주님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피 흘리며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대답이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 애가 결국은 자신이 온전히 순교까지 할 때까지 주님 사역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받으셨고 또 그가 할 수 있도록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양을 먹이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자녀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처럼 1.1도 흐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하신 말씀대로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실제로 엄청난 그 사랑이지만은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에 기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가스 난방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주일날은 난방을 못했어요. 아주 춥지 않았어요.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주 춥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이거 고칠 줄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스 본사에 했더니 자기는 그 기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은 가스 공급만 해주지 기계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그 보일러한테 하니까 자기도 그 보일러한테 기계와는 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게 그 경보기예요. 가스 경보기, 누출 경보기예요. 저는 그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낡아서 제기를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누출 경보기를 주문해서 사다가 처음에는 그들 어떤 그 맡기려고 하다가 거기 상세하게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서 그걸 보고서 그대로 했더니 돼요.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흐트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과정 설정하시고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그 법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우리 욕심이 생겨서 딴짓 빠지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답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 바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도우시면은 주님께 요구하면은 도움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일이고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주님 말씀 본받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일 때 우리는 누구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다짐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시간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읽기 쉽게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서 한 면 한 면 띄어서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하루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좀 어렵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성경을 사모하고 그것을 시간을 들여서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리고 믿음 받으려면은 반드시 거기서 말씀에 요구가 있을 거예요.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베드로를 아시고
제자들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미리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이처럼 사랑할 수 있고 양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주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